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요, 이 찬양은 설교 후에 부를 거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떤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목요 찬양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나이 많은 선배가 기타를 들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찬송가 밑에 어떻게 이 곡이 쓰여졌는지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그 작사 작곡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픈 마음으로 새벽 일찍 우리 주님 몸에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울면서 향품을 들고 그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직후였거든요. 무덤 돌문이 굴려져 있고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누가 훔쳐갔나 보다. 나쁜 놈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감추신, 부활한 후에는 주님이 이렇게 감추실 때가 많았거든요. 감추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아, 너 어찌하여 울고 누굴 찾느냐? 동산직이십니까? 누가 우리 주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당신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우리 주님 시신 제가 찾아올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선생님, 라보니요, 랍비 선생님, 그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 그리고 이 작사 작곡한 분이 이 가사를 적고 음유를 만들어서 이 곡이 1928년인가 그쯤 탄생되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이도 어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갓 걸어가기 시작한 초년 신학생인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사랑, 뜨겁게 제가 깊은 사랑은 아니지만 주님과의 사랑,
그분과 함께 걷는 이 길,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나오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아무튼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또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과 나만이 아는 그 사연들로 실은 채워져 가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아픔들, 또 주님의 은총, 그분과의 교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등, 그러나 결국 주님을 선택한 헌신, 그 속에 주시는 기쁨, 우리 서로 나눈 그 교제와 그 기쁨을 하나님, 주님만 아시고 저만 압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마 주님이 앞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본질적인 어떤 감동을 주셨었는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제 깊은 마음이 회복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진짜가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론, 본질은 아니겠죠?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주일은 어쨌든 내가 교회 간다. 물론 그것 자체도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막상 어떤 경우에는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겠죠? 그럼 무엇이 본질일까요? 오늘 미가서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절과 윗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번제물, 제사의 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적지는 않죠.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올리브 그 감람류에 짠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거를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장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식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까? 제물로 바칠까? 어떤 경우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장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는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과장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와 할 정도의 외형적 헌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인식했던 시절이거든요. 미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의를 행한다는 성경적 개념은요, 뭔가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어떤 정의감의 측면보다는 가난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농작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이 한 귀퉁이는 남겨두어서 나그네나 고아들이 그거 가져가서 먹게 해라. 누가 너한테 빚지면 너 그의 집에 가서 진짜 그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품이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도 번역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입니다. 그의 사랑, 긍휼, 자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다. 그런 것은 별로 없이 막 종교심이 투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뭔가 거룩하고 대단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네 고집대로 산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그것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몸부림치며 사셨나요? 내 뜻을 비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고 막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잖아요. 또 제 안에 어떤 생각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우고 또 꺾으려 하고 주인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저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 군부대 갔는데요, 갔더니 정말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20, 21, 22 아이들이 생각보다 얌전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아이들이라 뭔가 아무튼 느낌은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나마 군부대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이제 많이 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있는 그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적인 입장으로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데 완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제가 했던 기도는 주님이 이 자리에 서신다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몇 가지 생각나는 어떤 스토리들,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있었던 어떤 부분은 좀 오픈하는 게 약간 거리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듣겠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야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뭔가 영향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튼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 중에서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또 누가 진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구나, 주님이 저를 쓰셨구나, 저는 그것 하나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 3,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한 2시간 전에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연합 사역자들이 한 40명, 50명이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도 좀 함께 합시다. 근데 제게 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몸이 좀 아픈 분이었는데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맞나? 근데 몰라,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데 감사하게 그분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성령님의 감동 맞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근데 기도하는데 또 한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그런 상황이면 좀 부담도 되고 분별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감동이 있어서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이 나가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어라. 그때 이분이 갑자기 꺼이꺼이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크게 우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전체 기도가 이제 마쳐서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기도해드린 이게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은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함께 사는 내 옆에 가족의 마음도 알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한들 죄성을 가진, 이 육체 안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100% 실천하는 것 자체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 종교 생활과 이 참된 본질적 신앙생활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이 부분을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요거는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구원을 받으면 주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안에 다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곧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뜻대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시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강팍한 영역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어둠, 딱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조금씩, 그러면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제 마음을 갈아엎기도 하고 제 마음을 비추기도 하고 제 마음을 녹이기도 하면서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저를 끌어가도록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따라가려고 결단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다짐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인 것 아닙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라. 그게 본질이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얘야, 너 정말 내가 선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는 게 무엇인지 알아? 정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구하는 게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 배우고 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꿈속에서라도, 눈을 뜰 때도, 내가 직장을 가서도,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할 때에도, 너의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겸손하게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어떻게 동행해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돼야, 보이고 뭐 들려야 뭐 전화도 하고 함께 우리 뭐 차라도 마시자, 뭐 그래야 뭐가 동행하고 뭐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지? 그냥 뭔가 이렇게 상징적이고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말인가? 실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참되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 창세기 6장 9절 노아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죠?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깊은 임재와 동행하심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메인 주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가 없던 시절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십니다. 함께 데이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짓고 함께 깔깔대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더라.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담아두셨어요. 성령님을 어디다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깊은 영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세세토록 함께 사는 곳.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함께하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길,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꿈속에서라도 내가 잠을 깰 때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걷는 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아마 이것은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작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여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유명한 성화사진 아시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신기하게 마음의 문입니다. 문고리는 안에서만 있습니다. 본인이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 열어다오 할 때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남성 성도가 주님을 만난 후에 막 너무 감격에 차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 나이는 벌써 이렇게 중년 가까이 되었는데 주님 왜 이제서야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저 하소연하듯이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간절하게 불렀다. 장면들이 보이는데 친구들, 아내, 또 주변 지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막 집사님 좀 예배 나오세요. 또 여보 좀 이런 훈련을 받아. 야 우리 교회 가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네가 그때마다 나를 외면했어. 네가 그때마다 나를 거절했어. 이제서야 내가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하여 불렀는데 네가 거절했어. 이게 막 깨달아져서 막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꼭 뭐 눈에 보이고 막 신기한 체험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노말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좀 교회 좀 나와요. 이번 성령 집회 좀 나와요. 좀 훈련을 받아요. 주님이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예, 저도 원해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주님 갈망해요. 본인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깊은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오픈, 문을 열 때 그게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일상적인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잠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걸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제 안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더 선명하게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을 완고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마음의 실체가 검증됩니다. 마음을 여는 방향이 있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게 광야 시절,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하는 그 광야 시절 책망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싫어요. 여기까지예요. 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즐기는 게 있고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요 정도 섬김 받으시면 됐지 더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은 잘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본질적인 그분과의 관계를 지적하실 때 마음이 딱딱해져서 거절하는지요. 거기서 신앙이 막혀버립니다. 더 발전 못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때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원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에서 붙잡길 원합니다. 목말라요. 그때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미 동행하는 분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갈등기 시작.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가족 중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막 변화받는 가운데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과거에는 괜찮았던 말들이 주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부대끼기 시작하대요. 전에는 괜찮았던 행동이 이제는 마음이 눌리고 부대끼기 시작한대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실 때 내가 좋아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즐겼던 것에 대하여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종교 생활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탐닉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먹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주님은 어떠한 시즌에 따라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추십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올까요? 뭔가 부대끼기 시작해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근심이죠. 주님께서 온유하게, 굉장히 온유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온유하게, 이거 내려놔라, 이거 버려라, 이거 끊어라. 자, 이때 우리는 또 기로에 놓입니다. 처음에도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도 기로지만, 또 이 시기에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요. 그때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들어가면 이제 쑥 들어가게 돼요. 뭔가 이렇게 확 열립니다. 이때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확 열려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면 신앙이 멈춥니다. 그래서 예배에 뭔가 감동이 사라지고 다시 영적인 어떤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갈등기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거절하면요, 다시 쭉 뒤로 갑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자녀가 그것을 싫어하지만 뭐 게임에 빠지고 뭔가 중독에 빠질 때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녀에게 유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자녀가 어쨌든 힘들지만 그 부모의 말을 따르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자녀에게 유익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네가 이거 버리고 싶지 않고 네가 따르고 싶지 않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 주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결정, 의지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인간 안에 있는 고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질기고 강합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쉽게 따라가지질 않아요.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요, 주님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딱딱했던 마음을 주님이 녹이셔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살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또 반작용으로 다시 끄집어 당겨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 넘어지지요. 그럼 성령님이 또 막 우리를 막 감동하시고 막 부대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돼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고, 이게 정말 은혜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딱 결정하면 그냥 확 돌이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 10,000명 중에 1명.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이 안에 얼마나 질긴 마음이 있는지.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또 실패했어요. 주님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은총으로 역사하여 그렇게 살도록 조금씩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집사님 변했네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바라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바라는 것은요, 저는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말씀이 때로는 막 찌르기도 하고 뭔가 도전을 주는 거는, 그와 같은 갈등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그 부분에 도전을 하고, 또 인카운터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확 밀어주는,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장도 그것이 우리 목장의 본질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본인을 비추고 고백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등기를 기도와 순종으로 돌파하라.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장기인데요, 시작. 자, 물론 이런 갈등과 이런 돌파는 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더 많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잘 돌파되어지면 이제 기도와 말씀이 굉장히 활력 있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때 말씀이 더 열려지고요, 기도도 더 깊어지고요, 그러면서 깊은 내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천국 가는 본질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교회에서 겉으로 나타난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깊은 내면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집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6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내 깊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중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피처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깊은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창조하시니라. 내 속에 이 더럽혀진 낡은 부대, 가죽 부대처럼 이미 빵꾸 나버린 나의 마음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
루아흐, 영입니다. 이 마음은 레버라고 해서 우리의 지정의 혼, 우리의 보통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영, 루아흐, 스피릿, 더 깊은 중심, 이 영을 정직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내 속사람, 내 영이 견고하고 더 풍성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너덜너덜 죄로 물든 더럽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바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그 깊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영역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성장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이 더 열리고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분이 비추시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깊은 영역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눌러붙었던 나의 루아흐, 나의 영, 눌려있던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지고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채 이제 교회에 겉으로만 직분만 올라가고 뭔가 겉으로만 하는 것만 잘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정말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변화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네 뜻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추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행기, 결실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음.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분과 결이 잘 맞아요. 우리 친구 사이도 아 하면 아 알아듣는 사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듣는 사이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아 목사님 뭐를 원하시는구나, 또 제가 표정만 봐도 지금 어떻구나, 이게 통하는 이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씻겨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다스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져요. 여러분, 전파 잘 통하는 곳에서는 신호가 잘 오고 통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막 뭔가 전파가 안 잡히는 막 산속이나 막 이상한 전파가 있는 곳에서는 지지 안 들리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맑아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굉장히 쉽게 풀어지면서 정말 잘 때도 주님 안에서, 깰 때도 주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야했으니까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까지 저는 또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토요일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녁 기도하고 다시 제 방에 가서 성경 마지막 묵상하고 그리고 잠들었는데 오늘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잤습니다. 딱 깨자마자 어이쿠, 왜냐면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더 잤는데, 근데 주님이 재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쨌든 1시간 더 잤는데 좀 개운해요. 오늘 1부, 2부 젊은이 교회, 또 저녁에는 우리 강사 도우미들, 또 모임까지 오늘 꽉 찼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잠을 1시간 더 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하나님이 뭔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뭐를 좀 나눠라. 그때 그 주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게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살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그분은 나를 감싸고 사망의 권세를 지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수지선화 목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나오시고요. 우리 주와 동행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불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요. 우리 드럼도 함께 쳐도 좋겠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혜니 소리 들리니 금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친구 삼으셨네.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이 나의 만족이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하며 살길 원해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걷길 원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원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튼튼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은밀한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은밀한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은 다 헐어버린 가죽부대처럼 구멍난 가죽부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깊은 심령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바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영 루아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힘써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빛을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